전서 5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들이 마지막 부탁과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한 지가 이제 9개월이 다 돼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런 예정입니다. 이 금년 말까지 끝낼 수 있을지 그거는 약간 좀 그렇지만은 만약에 못 끝내게 되면은 내년 초반까지 좀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잊지 않고 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강조하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오심 때까지 우리가 늘 평안과 또 하나님의 뜻과 은총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때가 되었으니까 또 그렇게 살고 때가 되었으니까 또 그렇게 지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금년 추석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요, 상당히 좀 빠른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판에 어떤 과일도 그렇게 잘 풍성하게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추석 명절에 대한 그런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담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떤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으면 감사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구습에 얽매여서 아직까지 죄악과 아직까지 그런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늘 좀 마음에 이맘때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은 마음에 좀 애리고 마음에 좀 불편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과연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고 온전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제사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대체적인 수단이 무엇이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어떤 그 본질이에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추도 예배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러한 것은 없겠지만은 이미 생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까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도 마음속에 좀 아쉬움과 아니면 껄끄러움을 없애기 위하여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제가 추석이었는데 다른 때 같은 경우는 종종 새벽에 그 근처에 갔다 들리곤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한동안 그것을 방문하지 못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또 그것을 한번 올라가서 바라보았던 것들이 있고요. 또 기억을 또 더듬어 봤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떠한 형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먼저 가신 그런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보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과거의 모습, 모든 것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더듬으면서 우리가 좋은 점을 본받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서 깊게 남아야 저희 가족에 있는 우리 한준 청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30이니까 앞으로 한 70년을 더 살겠지만은 10여 년에서 70년까지 80년까지 사는 그런 인생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후에 잠깐 있다가 다시 그 얼굴을 배울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25절에 있는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과는 좀 구별되어져서 떼어놓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도 되는 것이지만은 너무나 길어지면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일군의 어떤 무리들,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성장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장과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특히 한국인의 어떤 습성과 한국인의 어떤 그 관습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위하고 모든 것을 베풀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베풀어 왔습니다. 물론 노년에 있어서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없을 때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맡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반적으로 영적인 부분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바울의 일행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떤 바른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바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고,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것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나고 선포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것의 뒤집어 놓은 그 상황이 더 바르고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어떤 그 일꾼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어떻게 목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어떻게 선교사들을,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낱 인간의 형체와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같은 동역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졌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어떤 소원과 개인의 마음에 갈급한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선교의 사역자들,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들의 얼굴을 보지는 못합니다. 종종 그들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선교사들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물질적인 헌신과 섬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입고 그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선교의 사역과 주님의 그 사역이 단순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규상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나팔소리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 사역에 있어서 헌신하고 북방 사역에 있어서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우간다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돈나 자키라 칼리르나 여러 에릭 무치코 말린지 같은 어린 아이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라서 11살이 되고 13살이 되어졌던 성숙한 13살과 15살이 되어졌나 그렇죠. 그 자라나서 어떻게 보면 키가 부쩍부쩍 크고 160이 넘는 그 여자아이를 생각해 보면은 좀 뭐랄까요, 징그러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자라납니다. 그들도 여러분들이요, 의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의 새 힘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간다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신원교회가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선교의 예물을 드렸던 최도영, 이경옥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황미애 사모님과 또 최영철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과 사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진데 교회의 일꾼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긴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늘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사역을 기억을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그러한 인생과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행하고 우리 주변의 삶에서 행하여지는 직임의 높은 자들이 아랍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하여 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마다 어떤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들이 형성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설교를 행하는 그 시간들마다 또 그들이 특별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또 그러한 규모의 교회들은 또 예배가 한 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있으니까는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사역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승리자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는 것은 그들의 평안함과 안부를 묻는 행동이죠. 또 모든 형제에게라고 말합니다. 모든 형제에게. 어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평안함과 안부를 묻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입맞춤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고 어떤 입맞춤은 거룩한 게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일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들이요, 각 나라들마다 다양한 인사의 습성과 인사의 그 관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에는 단순하게 목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아가면서 악수를 하였던 것들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주먹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흔히 어떤 그 볼을 비비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프렌치 키스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볼에 입 맞추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정상적인 모양과 모습들이죠. 또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연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입맞춤과 어떤 키스를 나누는 그러한 것들도 좀 약간의 형식과 어떤 그 동작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이것이 애매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오해를 받았던 그런 모양과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있어서 많은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 문화나 어떤 그리스 그 문화 가운데 있어서 오해를 받았던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식인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졌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그 성찬 예식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라고 말씀하고 계셨고요.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살을 먹는 어떤 그 식인종들의 어떤 그런 행습과 같은 그런 모양을 언급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 식인종의 집단이다.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집단이다. 라고 하는 그 오해를 사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근친상간에 있어서 성적으로 상당히 좀 문란한 그러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형제자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입맞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그들이 상당히 좀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모양과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식들을 그들이 비난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것은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의 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그런 현상과 모양 가운데 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행습을, 우리의 모든 행하는 그런 예식들을 오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단절시키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해야 했던 적은 없어요. 물론 이것이 어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어떤 이 예식만큼은 그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문안과 그 인사만큼은 결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고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만이 간직할 수 있는 고귀한 그런 삶의 생활의 습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과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괜찮으면 되고요, 나만 평안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활과 삶의 습관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지랖이 넓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개인주의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함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위기의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어서 그들의 생명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지난 8월의 상반기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수해를 인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적합한 환경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또 그것으로도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은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거처하고 기거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은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는 그것이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흰남노라고 하는 어떤 태풍이 불어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위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재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 TV의 그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큰 방파제를 뛰어넘는 파도가 일려드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그들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좀 함께 돌보고 함께 헤아리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함께 문안 인사하고 함께 나누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살피는 것, 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갖는 우리들만이 간직할 수 있는 독특한 또 귀한 어떤 그 관습과 삶의 모습, 신앙인의 행동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즉 사도 바울이 주를 힘입어 주의 힘과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너희에게 명한다,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형제에게, 모든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 뭐라고요? 이 편지를 읽어주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보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편지를 어떻게 읽어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했던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종교적인 공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품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였던 그 뜻과 그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돌이켜보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요, 때로는 힘이 들고 공경에 처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사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을 생각을 한다면요, 은혜의 근원이 되는, 은혜의 어떤 기원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다가오고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움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은요,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좀 뭐랄까요,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서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은혜라기보다는 호의죠. 호의. 좋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베풀어 준 것들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호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유별난, 특별한 그런 현상과 모양들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행동의 어떤 그 흔적이며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잊지 말아야 하는 그런 내용과 모양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우리가 공급하고 함께 우리가 체험을 얻음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그를 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과 경륜의 그런 삶의 모습은 극히 일부 짧은 기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 것, 현재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주 안에서 많은 어떤 교회의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서 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성과 그리스도인들만이 간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습과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간직하면서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본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주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